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셨죠? 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9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방인 삭개오를 만나죠. 여러분 삭개오 들어봤죠? 믿음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바로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는, 그래서 정말 너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열문화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사명을 또 주셨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주었던 모든 사명과 달란트를 다 걷어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엄중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세 부류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박수치면서 환영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환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걸까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목적이 없이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다 받아야지. 남들은 다 받는다는데 왜 나는 못 받아? 남들은 다 복 받아 산다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데, 이렇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을 가보셨나요? 축구장을 가보셨나요? 예, 스포츠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열광적으로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런갑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일전이 열리면은 막 대한민국을 열심히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목적이 없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찬양할 때는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말씀 들을 때는 자유, 기도할 적에는 쿨쿨 자유. 이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복을 뭐라 하냐? 목적이 없이 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교회 가니까 가고, 남들이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을 때 의인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의인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학자들도 있고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거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야,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길어요. 1번 믿는다, 2번 안 믿는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봐요, 벌써 대답하는 게 벌써 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답은 짧게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쫙 말씀하신 다음에 아멘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끝난 거야. 그냥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요, 목적 없이 환영하는 사람들은 구경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구경의 대상. 어떤 거냐?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병을 고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든지 오병지의 기적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든지 그거는 그냥 들리는 소문일 뿐이고, 그래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경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 구경의 대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사실 우리 교회 이 규모 보면은 이 정도 규모는요 큰 교회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헌금함 놓는 곳보다도 작습니다. 규모가. 예, 이 규모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저 서초역 앞에 사랑의 교회라고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볼래요? 전철 공짜잖아요, 여러분. 전철 타고 가면 됩니다. 전철에서 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면은요 휘황찬란합니다. 구경하러 와요. 교회를 구경하러 옵니다. 그 휘황찬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본당에 들어가니까 우와, 운동장 같아요. 조명이 너무너무 멋있고, 우리는 여기서 찬양하려면요 이 찬양 소리가 막 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요 찬양이요 얼마나 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구경하러 와요. 그래서 하루에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구경하러 가요. 그것을 이루었던 그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구경하러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모습들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전형적인 잘못된 성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들, 바로 전형적인 잘못된 성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이기적인 목적을 가졌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요 아까보다도 더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관계없어. 나만 예수님 만나면 돼. 나만 예수님 잘 만나고 나만 예배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그냥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만 그러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네 군데에 다 기록됐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네 군데에 기록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는가 봤더니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9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벌써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참 인간이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참 인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다 있지요? 내가 있고 부모가 있나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부모가 또 응애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내가 몸이 아파.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병 낫고 와야지. 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그래, 이 땅에는 병으로다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낫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두 번은 나는 거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가 됐냐면은, 집에 가봤자 먹을 게 없어.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주니까, 그냥 물고기 2마리로도 그냥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떡으로다가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그래, 예수님 쫓아가 다니자. 그럼 굶지는 않겠지. 예수 믿으면 굶지는 않겠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뭔가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기적인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자의 악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탓하느냐? 성장하지 않는 걸 탓합니다. 왜 너는 성장해서 자라나라고 그랬는데 자라나지 않는 걸 탓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맨 처음에는 이기적이었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에 나를 불쏘지개로 써주시옵시 하는 희생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란 신앙의 모습들이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했기에 제가 잘못 전한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다른 사람이 은혜도 받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실족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를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해놓고서도 이게 좀 잘못 전한 것 같은데 이건 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했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빠진 내용이 뭐냐면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넘어가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5절입니다. 4절서부터 5절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까 읽어드렸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딱 되어 있으면서 마태복음에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도 스가랴서에 기록했던 내용보다 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신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선포했던 말씀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살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전했지만 그 목적은 똑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당신 예수님 만나봤어? 이러면요, 내가 만났던가? 당신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며? 예배 드릴 때 누구 만나고 왔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만 생각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깨닫고 왔는가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야. 지 맘대로 자기 귀에 들려지는 대로만 믿어. 자기가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믿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들었던 거, 여러분이 알았던 거,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 해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혼자만 잘못 살으셨나? 다른 사람들도 말은 못하지만 그래 맞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거 그렇게 옳은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아마 다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주일날 왔는데 정말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대충 그냥 와서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마음만 평안해지면 되지 뭐, 그러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랬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서 텔레비를 켜놓고 웃기는 거 틀어놓고 껄껄껄 웃으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천국 안 가고 지옥 가면 그래도 덜 억울하긴 하지.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도 드렸고 정말 찬양도 드렸고 열심을 다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너는 가짜로 했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억울해도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는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드린 기도문 계속하고 있죠. 기도 계속하죠.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아멘 하는 사람 몇 명 없네. 1년 동안만 해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기도했는지 체크까지 하라는 곳 내가 다 만들어 놨었죠. 거기다가 체크까지 하면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연말돼서 12월 31일 날 어머나 이게 응답됐네, 어머나 이게 됐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제가 이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양다리 걸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배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교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믿어. 이걸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다리 걸치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여기 미성년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다리 중간에 뭐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걸 가장 소중하다고 인간들은 생각을 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소중한 걸 잃어버립니다. 아멘 한 사람만 안 잃어버릴 것 같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좋은 거 있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이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천국만 가면 뭐래, 이 땅에서는 지옥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다가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주인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맞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맞지요? 여러분은 구주로 믿고 계시지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믿으시지요?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탄 나귀 앞에 옷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저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눈물을 흘려 그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환영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옷을 벗어서 드리고
그렇죠. 옷을 벗어서 드리고 그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앞길에 장애물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웠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형통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 그 길에 나도 동참하고 싶었던 사람들. 바로 이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나온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지. 남들 보니까는요, 전부 다 어딜 놀러 간다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리치마트 앞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갖고 막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등산복을 입고 막 낄낄거리면서 여자들끼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남편은 없지? 요즘 아무리 혼자 사는 여자가 많다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라고 하는데 왜 여자들만 모였을까?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모였을까? 남자는 뭐하길래? 저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놀러 가는 건 별로 재미없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너무 살갑지 않아서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은 그 여인들을 만나기 위한 남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할 거 없어요. 산에 가보고 관광지에 가보면은요, 오무나 웬 여자들만 온 줄 알았더니 남자들하고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 손 치더라도 그래, 내가 한번 웃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서 그래, 예수 믿는 자가 참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바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천만에 드는 이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만 변한다면 5천만 인구가 변하는 것은 금방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크리스찬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꼭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음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명예훼손죄로다가 고발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야, 목사 아들아, 목사가 무슨 명예가 있고 목사가 무슨 권세가 있고 목사가 무슨 그런 일로 고발을 하느냐.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맞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주님만 있는 거지. 그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 덮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거지의 아비인 그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마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